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때에 우리는 경험해요. 낙심이구나. 이게 바로 낙심이구나. 내 마음이 낙심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고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뎌보고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 내 상황 가운데서의, 내 고난 가운데서 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진짜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작은 어려움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점 안 되는 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큰 어려움을 이겨내본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19장 앞에 18장에서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물에 적셔진 제단을 다 하면서, 그리고 비까지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드라마틱하게 장면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부름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하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거죠. 오랜 가뭄을 끝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큰 비가 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큰 비가 와서 가뭄을 다 끝내버리는,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를 엘리야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엘리야를 무너뜨린 단 하나의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은 이세벨이에요. 그 한마디의 엘리야는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상황과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인정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이제는 내가,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이 백성들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싸움과 모든 가뭄과 이 모든 환경들의 결과가, 엘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간절하게 원했던 결과가, 그 결론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대해서 엘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늘 경험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상하게도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위대하셔서 하나님 다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믿고 알아요. 세상 다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간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거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거 넘어가니까 이제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 넘어가니까 이제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긴장 안 하고, 긴장하는 마음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염려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문제가 끝나고 나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엄습해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내가 이겨내야 될 뭔가가 내 뒤에서 나를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해서 열심히 결승점까지 달려왔어요. 마지막 바퀴인 줄 알고 막 달려왔어요. 내가 이 결승점 통과하면은 사람들이 환호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인정하겠구나라고 결승점을 다 돌아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할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데 또 문제가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늘 이겨낼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이구나, 또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또 이겨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싸우면서 사는 것은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 반복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또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그 반복이, 왜 내 삶은 계속 광야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가는 줄 알았는데 왜 또 광야입니까?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왜 나를 과대평가하세요? 왜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겨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왜 또 다른 고난을 줘서 이것도 이겨내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아니고요, 나는 모세 아니고요, 나는 여호수아 아니고요, 나는 다윗 아니고요, 나는 더 이상 반복할 힘이 없습니다. 반복은 더 이상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8절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너 왜 이세벨과 싸우지 않느냐? 너 불 떨어지는 거 봤으면서, 비 내리는 거 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3년 동안 비 안 내리는 거 봤으면서 왜 이세벨과 싸우지 않느냐? 왜 나를 더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상징적인 곳에 엘리야가 갔을 때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해요.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질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 소명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유별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로 선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내 일처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은 잊어버리고 무너진 제단과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엘리야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왜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람과 산과 이런 것들로 큰 기적으로 강한 바람으로 내 앞을 막고 사고 있는 그 산과 바위를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고 지진과 불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을, 그 고난들을 기적처럼 이겨내게 하세요. 그런데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라마틱하게 이겨서 와 이제 진짜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가 또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이겨낼 마음이 커야 되는데 이제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그 임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계속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예요. 작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반복되겠지만 또다시 이겨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도 안 되는 반복, 파도처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몰려들고 있는 문제. 내가 열심히 산을 올랐는데 더 아찔한 봉우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저게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또 올라갈 봉우리가 남아있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그 작은 음성이 그렇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이겨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삶의 현상들이 아니에요. 기적처럼 막 계획하신 것처럼 막 이끌어가셔서 이런 드라마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때론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견디지 않고 이거 이겨내지 않고 진짜 들어가지 않고 그 직전에 멋있게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욕심부려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과도 같이 막 나라가 격변해가지고 다니엘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입구에서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에도, 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지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내 마음이 낙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움직이도록 그 마음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세 사람을 세우십니다. 절대 피하지 못하도록 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7,000명을 남기셨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말하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다른 어려움 뒤에 더 큰 어려움, 또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번갈아 가면서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하나님께 기적적인 역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봤는데, 사람들께 아쉬운 소리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 했는데 다 써봤어요. 플랜 다 써봤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여기까지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이 낙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작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서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으로 반복되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만드는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낙심할 때를 아시고 회복을 준비해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낙심의 결과들, 싸움의 결과들,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의 결과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희미하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때에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제 진짜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볼 때에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백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저 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저 순간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진짜 저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진짜 죽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힘든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나를 움직이고 계셨군요. 날마다 말할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